너의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공허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향기가 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예정된 손길이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8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무더운 캘리포니아 더위도 가을의 선선한 바람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자연은 계절을 바꾸고 또 다른 모습으로 창조주이신 주님을 높이려 하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다지도 밋밋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심치 않으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를 찾은 성도들 중에 마음이 연약해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애로운 마음들이 우려를 받게 하시며 답답해하는 심령들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단위에 서시는 정철 목사님을 주의 크신 능력으로 붙드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의 귀가 울리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섬김이 되게 하시고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찬양팀과 성가대 대원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인간의 자랑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기 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연이은 창세기의 말씀 창세기 18장 오늘 16절부터 우리 26절까지 그리고 32절 33절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6절부터 우리 26절까지가 먼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리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한번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틀 전 워싱턴 DC에 바이든 대통령이 코비드-19에 걸렸다 회복하자마자 출근해서 사인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소위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하는 그 법에 서명을 했어요. 근데 그 액수가 7억 7,400억 달러, 7,400억 달러. 그러니까 전 인구가 한 74억이라고 하면은 전 인구에게 100불씩을 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의 법을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된 게 아니고 공화당 민주당이 오랫동안 협상을 하고 공방을 펼치다가 표결을 상원에서 먼저 했죠. 근데 이 동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통령이 소위 캐스팅 보드를 해서 겨우 통과를 했고, 또 하원도 마찬가지로 220대 107로 겨우 통과를 해서 법을 완성을 했는데, 결국은 뭐 이게 우리 국민의 부담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기 가정에서 천사들과 하나님을 점심을 거창하게 대접을 하고, 또 배웅을 하면서 치열한 협상 테이블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는 그냥 결렬하고 말았습니다. 또 2차, 3차, 4차, 5차, 6차의 협상에 연장의 연장을 거듭하면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협상의 의제가 뭐냐면 소돔성 멸망법입니다. 한마디로 이 소돔의 디스트럭션 액트, 그러니까 소돔에 어떻게 하면 어떤 법에 따라서 멸망할 건가 하는 그 법인데, 아이러니한 것은 소돔성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가, 멸망의 아침까지 창세기 19장을 보면 그저 자기 롯이 자기의 사위들,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멸망을 얘기하는데 듣자마자 그들은 성경에 뭐라겠죠?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저는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소돔성 왕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소돔성의 것은 실 한 우락이라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아니 그 아브라함이 6차 회담까지 끈질기게 소돔성 멸망을 막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막았냐면 하나님만 막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명의 천사는 비껴서 이미 19장에 보면 소돔성에 2명의 천사들만 가고 하나님하고 대화만 나와 있는 거죠.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고 있는가 보면 창세기 18장 25절에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즉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객이 전도되어도 유분수지,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 수, 불가하오며 마땅하지 아니하며, 아니 이것을 6번이나 재차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50명, 또 5명 줄어들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특별해요. 아니 요구할 때마다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리라, 용서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막아선 아브라함이 27절에 보니까 자기는 티끌 같은 존재라고 그러는데, 아니 제 눈에는 티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의 모습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인 중에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제 눈에는 그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훨씬 제 눈에는 크게 보인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의인의, 아브라함 같은 의인의 위대함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인이 한 명도 없어요. 악인과 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의인을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그 의인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악한 자를 위한 책이 아니고 의인,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그저 우리는 죄인된 의인을 그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의인을 부르신 책이요, 의인에게 66권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 세상 끝날까지 드러낸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찾아오시고 부담 없이 나를 대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오시면 웰컴, 하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오히려 더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서 그저 기뻐하는 존재, 그 존재가 큰 존재고 의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 끝을 어떻게 맺습니까? 네가 웃었느니라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죠? 그건 정감이죠. 정감. 정이 있는 정감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네 말대로 하리라, 네가 그러면 내가 용서하리라. 이건 뭐죠? 하나님과의 교통하심.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된 존재의 모습이고 새 생명 하나님께 오신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런 의인된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얘기하고 그저 의인된 아브라함만 찾는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정말 아브라함 믿음을 닮아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듯이 믿음의 용장이 되는 그 모습이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는 용장이 되어지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것이 바로 의인 되는 길입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응하는 사람이 코리안 같아요. 한국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만날 때보다도 헤어질 때 보면 야, 세상에 이런 정이 있을까? 왜냐하면 일어서면서 인사, 또 서서 또 인사, 또 나가면서 인사, 또 자동차 타면서 인사, 그걸로 끝나나요? 창문 열어서 또 인사. 예? 아니, 또 차가 지나가면 뒤에서 이렇게 손을 한번 흔들지 않습니까? 요즘은 카카오톡이 발전해가지고 그저 가면서 또 카카오톡으로 마지막 후기를 남기죠. 정말 오늘 좋았다고.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의 아름다운 점인데, 38선이 지금도 77년째 남과 묵이 있다 하는 것이 그게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식사 대접을 잘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 사람처럼 배웅을 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세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함께 얼마쯤 걸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거리를 걸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식사 시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사건이 터진 게 아니고 배웅 시간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도 식사하다가 사건이 터지는 것보다는 그저 뭔가 배웅하다가 오면서 가면서 데려다 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죠? 한국에는 덕수궁 돌담길이 생긴 것처럼 그러면서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끝에 말씀으로 친교하고 성도가 서로 함께 식사 친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속을 드러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소달리티라고 그럽니다. 어떤 수직적인 관계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배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소달리티가 모달리티가 아니라 소달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죠. 어떤 쌍방과 서로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배웅에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 속마음이 뭐냐면 이상만 이야기한 것은 그건 식사 시간에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18절에 그 속마음이 뭐냐면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속마음을 털어놓은 거죠. 또 그 다음에 뭘 말했냐면 소돔성이 지금 멸망을 할 거다 하는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면 많은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밋밋하고 식상하면 바꾸지 않습니까? 분위기도 바꾸고 뭔가 여행도 한번 다녀오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아니 그냥 밋밋하면 식상하면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노선 줄자 하나님께 모여 그 천사들에게 무교병을 대접했어요. 근데 나는 유교병을 대접하리라. 아니 점심시간에 스테이크라고 하는 건 이거 좀 과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하게 넘치게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기도도 5분만 하던 기도가 아니 오늘은 한 10분을 좀 해야 되겠다. 주님만 5분 더 하면 그게 10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인 신앙의 밋밋함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죠. 정시에 맞춰서 바쁘게 들어와서 앉을 자리 찾는 것보다 한 30분 전 일찍 좀 와서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신앙의 식상함을 바꾸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섬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써도 아프고 안 써도 아프면 한번 섬김에 여러분 몸을 들여보세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친밀함을 걷는 하나님의 속성의 모습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복받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 적어도 3가지의 축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째는 강한 자가 됩니다. 아니 기도하는 것마다 네 말대로 하리라 하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이것처럼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비밀 속마음을 아는 그런 자가 진짜 강한 자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운명은 악인의 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의인인 아브라함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마다 아 이게 신앙인의 위대한 강함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생각 조심, 마음 조심.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이 잘못된 말로 자녀가 상처 입고 인생이 바꿔질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축복된 것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주위 사람이 잘 될 수 있으니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겸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통치적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당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때 유황불로 멸망당한 그 흔적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저 우연, 자연적 현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멸망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심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속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일어난 징조들을 보면서 아 이게 무슨 자연현상이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연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미 예언해온 하나님 말씀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세의 성도에게로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축복의 길이라는 거죠. 저는 마지막 친밀함은 아브라함이 주님 마음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심판자 위치가 아니라 막는 자 위치예요. 이 막는 자가 누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저 거기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게 야고보서 2장 43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하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친밀함이죠.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친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성도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친밀함은 잘 알지 않습니까? 친구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이죠. 어쩌면 6번은 인간의 히브리 숫자에서 인간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의 마음으로 최고의 노력한 것이 6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아름답게 섬기고 귀하게 섬기고 복되게 섬기고 그저 어떻게든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걷고 어떻게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존재가 의인된 존재, 여러분은 그런 의인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의인된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의인된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에도 그대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간구는 중보적인 간구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중에 하나인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하는 기관에 지난 주간에 거기서 조사한 것을 이렇게 신문에서 봤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개신교 목사들이 뽑은 최고의 심각한 우상이 뭘까?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심각한 목사의 입장에서의 우상, 그게 뭔가? 첫째, 67%가 안락함이었다. 안락함. 두 번째, 56%가 시큐리티, 안전함이었다는 거예요. 55%가 돈이었다는 거예요. 또 51%가 인정받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반수 이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읽다가 보니까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설문 답도 안 했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조사를 했는가.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리뷰를 보니까 이 응답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가장 그 많은 퍼센테이지를 한 게 이 노년층 목사님보다도 젊은 목사들이 훨씬 더 그런 우상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믿음으로만 갑니다. 우리 목회자들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갖춰져야 갑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점점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미달 사태를 나는 게 그게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진짜 사회적인 트렌드가 그런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핵심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핵심이냐면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죄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레벨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아벨의 피가 소리를 지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의인만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요, 죄도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20절에 보면 소돔의 부르짖음이 크고 무겁다. 소돔성에 의인이 부르짖었는가요? 소돔성에는 죄가
그저 하늘을 향해서 그 죄의 부르짖음이 크고 무겁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 죄가 들려온 소리가 하늘에 들려왔는데 진짠가 가짠가 그것을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 21절에 보면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 말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죄가 참으로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무리 은밀한 죄가 있을지라도 하늘의 확성기로 그저 하나님도 들리고 하늘에 있는 먼저 간 성도들도 들리고 알게 하고 그 죄가 그저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하나님은 듣고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결하고 그저 죄를 지었다가도 회개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났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는 고백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천사가 그 핀 수술 갖고 와서 그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했어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새 번역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리였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크고 죄의 부르짖음을 들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하늘의 뜻을 이루려고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니까 왜 6번을 막았을까? 똑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자기에 의해서 이 소돔이라고 하는 소돔성의 그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6번을 길을 쓰고 막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멀리할까?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멀리하죠. 내가 기도하면 내 인생이 바꿔질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의 운명과 삶이 바꿔질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 그저 타인의 운명을 얼마든지 내 중보기도를 통해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기도가 6번만 합니까? 1000번이라도 하고 일생 동안 주님 부를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코틀랜드 장로교 창시자였던 존 낙스의 이야기를 너무 잘합니다. 영국 여왕인 메어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신교 성공인 영국인데 개신교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 신자들 학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밤에 밤을 지새우면서 존 낙스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게 스코틀랜드를 주세요.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개신교의 운명이 존 낙스 한 사람에게 짊어져 있는 거죠. 지금도 스코틀랜드는 국교가 지금도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그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확신을 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부당합니다.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리하리라 그리하라 하다 보니까 기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기도가 달라졌냐면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리나이다. 엄청 바꿔진 거죠. 엄청.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자기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아서려고 하는 열정에서 살리려고 하는 열정이 6번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중보적인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꿔질 필요가 있어요. 바꿔질. 내가 하는 기도에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위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는 티끌이고 재화가 싸우니 어떻게든 저 불쌍한 영혼, 저 우리 조국의 2,500만 저 북한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영혼 살리려고 하는 중보 기도로 바꿔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롯을 살리신 이유가 롯 때문이 아니고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웃이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이 산다면 이것은 아브라함 같은 의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만큼 받으셨으면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좋은 데 살고 계시는데 또 뭘 받으시려고? 이제는 기도를 바꾸세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동족들, 이민사회의 어려운 성도들, 그저 어떻게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중보 기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간구를 6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명 손에서 멈췄어요. 아니 좀 더 하시지 왜 이렇게 그냥 6번에서 멈췄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의 그 입장 마음속에 보면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 소돔은 소망이 없겠다. 그래서 6번으로 멈춘 것 같아요. 아브라함 눈이 아니라 이제는 제 눈으로 한번 세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이 세상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소돔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아니 덜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불로 멸하시겠다고 2000년 전에 성경의 끝을 맺고 나서 지금까지 그대로 계시는가? 그 이유가 의인 10명의 힘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적인 10명, 합당한 의인 10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인의 그 10명에 여러분이 포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믿음은 의인을 원합니다. 의인을 부릅니다. 여러분, 소돔이 엎어지는 중에 그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을 기억하고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10명 중에 한 사람인 의인된 저와 여러분의 의로운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믿음은 은혜를 부릅니다. 한마디로 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사모합니다. 믿음은 남은 자를 부릅니다. 그저 내 믿음은 지금도 내 속에 남은 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의인을 부릅니다. 내 믿음의 정말 모습은 아브라함 같은 의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10사람 중에 한 명, 우리 새생명교회는 그 10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고 의인이 되는 귀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해 부담 가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의 가정에 와서 축복하시고 먹고 웃고 떠들고 나는 하나님을 배웅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함 교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오시옵소서,
성경 끝날 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순간에도 주님 오신다면 주님 기다렸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런 친밀함이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는 의인된 존재가 되게 되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가 되고자 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의인 되고자 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우리 의인된 믿음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친밀함을 하나님 요구하는 이때에 하나님이여 어느 때든지 나에게 오시고 어느 때든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어느 때든지 주님이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웰컴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마저도 부담 가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신앙의 모습을 어디서 발견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과 가정에 오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세 끝의 끝을 그저 지나가고 있사오니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려고 하는 성도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인을 부르고 은혜를 부르고 남은 자를 부르고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그 바른 믿음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내가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 보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6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자 되기 원하고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그저 마지막 말세 끝을 향해 치닫으면 치닫을수록 더 신실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주님과 교제하고 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새생명 안위 권속들은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리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선교 예물을 주님의 사명 가지고 드렸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여 귀하고 복되고 또 기쁨으로 흠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삶도 받아주시고 어려움도 받아주시고 저들의 섬기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도 받아주시고 어떻게든 내가 의인 되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모습도 하나님이여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전에 여러 모양으로 나와 그저 예물과 함께 소원도 드렸사오니 가정에 형편하시는 주님이여 열으시고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오후에 우리 시편을 가지고 성경 퀴즈데이도 주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등록하신 또 엄목사님 가정 또 필립손 우리 성도님 가정을 하나님이 양손 들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하는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또 다시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교회 오셨는데요. 우리 이진주 목사님, 이선희 사모님 저희 교회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시면 환영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윤지문 성도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함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달에 하려고 했다가 한 달 연기해서 성경 퀴즈가 드디어 오늘 이제 하게 되어지면 12시 50분부터 상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그냥 퀴즈답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참여하셔서 우리 송왕리의 교회 영적인 모임이 이렇게 응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이것도 우리 지난달에 하려고 하다가 이게 팬데믹 사정으로 한 달 연기되었는데요. 우리 정기 회장단 또 우리 각 위원이 모임을 우리 12시 50분인데 그냥 모여주지 마시고 준비하셔서 이렇게 꼭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9월 달에 여러 행사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영적인 행사입니다. 여러분들 9월 달 한 달 여러 많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37기 졸업하신 김영길 장로님, 우리 김수환 권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9월 23일부터 금토 주일날 이용규 선교사 어디죠? 그 울란바토르에 있는 저 계시다가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계신데 저희 교회 와서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부 예배는 선 필립 레이첼 성도님이 등록하셨고 오늘은 우리 엄동섭 엘리사 목사 사모님이 등록하셨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가 지금 이사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좀 했네요. 플리즈. 같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혼자만. 오케이. 우리 한번 영상을 먼저 보나요? 우리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God's love never fails and it lasts forever.
테스팅.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어진이라고 하고요. 우리 선교팀은 멕시코에서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주일 동안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로사리토에서의 첫 이틀은 VBS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제공할 식료품과 음식을 준비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 월요일에 VBS를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VBS에도 작년에 왔던 아이들과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30분 거리에 있는 티오와나에서도 VBS에 참석하기 위해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100명의 아이들이 VBS에 참석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아이들의 숫자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은 정말 축복임을 느꼈습니다. 센트럴 크리스티아노 샬롬의 선생님들은 올해 아이들이 찬양, 성경 공부, 게임, 공예품 등 모든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공예품을 자랑스러워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도에 참여한 학생 교사의 수도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약 30명의 자원봉사자가 VBS를 도왔고 우리는 그 숫자가 4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교사들이 그 사랑을 아이들과 나누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센트럴 크리스티아노 샬롬의 교사들은 우리와 함께 VBS를 마치고 다른 장소로 가서 그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VBS를 한 번 더 시행합니다. 예전에는 VBS의 모든 면을 우리의 교회가 주도했지만 지금은 교사와 지도자들이 스스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센트럴 크리스티아노 샬롬과 파트너십을 통해 기반을 구축하고 자체 VBS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멕시코에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는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에도 로사리토에서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 VBS를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한 성교팀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0장 우리 360장 1절, 3절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노 주와 함께 기쁨은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히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달라고 우리의 섬김을 작정하고자 하는 무심령들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where I live to see your